오늘 2024년 12월 24일입니다. 새벽기도에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절기 시기별로 지금 내일은 또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난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조롱을 받으십니다. 가시면류관이 엮어져서 머리에 씌워졌고요. 갈대를 손에 쥐게 했습니다. 몸에 홍포를 입혀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총독의 군병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침을 뱉고 머리를 치고 다시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조롱 섞인 말들을 하지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이릅니다. 예수님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유대인의 왕, 진정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조롱받고 채찍 맞으시며 또 뺨 맞으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곳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자 대제사장들 장로들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자신을 구원하여 보라 이겁니다. 십자가를 졌으니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 메시아라고 했으니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한번 그곳에서 내려와 보거라 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들은 메시아,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예수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을 예수님에게 투영시키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다윗 왕처럼 귤을 들고 멋진 관을 쓰고 멋진 옷을 입고 왕좌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출로마를 요구하는 그런 메시아상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하기에 지금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못을 뽑고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숨어있던 여러 군인들이 와서 거기에 있는 로마의 군병들을 쳐서 없애고 지금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외치는 이들을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거기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들, 거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외치는 메시아 상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는 고통과 고난을 받는 분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피를 내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메시아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이지요. 그렇게 주변 이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자 모두 예수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외침이 있습니다. 성소가 찢어집니다. 오늘 이 단락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십자가 상에서 사람들의 조롱이 끝나자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합니다. 제9시, 제6시라고 하면요, 제6시가 정오입니다. 제9시가 오후 3시쯤 됩니다. 가장 밝은 그 시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되자 성경은 가장 어둡게 되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 큰 소리로 외치시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외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가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이라는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큰 위기에 있는데 그 가운데 외치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하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 죽음의 단절 앞에, 위기 앞에 친근한 고백으로 외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고백은 어떠한지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의 하나님 외치기는 하지만 정작 힘든 일 앞에서, 어려운 일 앞에서 나의 하나님 하고 외치는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요? 감사와 신뢰의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 외치고 있는지요? 아니면 실망과 투정에 섞인 외침을 하고 있는지요? 예수님 끝까지 하나님께 친근한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뜻대로 되고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나의 하나님의 능하심과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 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는 나의 하나님하고 어느 때에는 하나님 힘듭니다 하고 투정 섞인 고백을 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때나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바뀌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게 친근한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야. 나의 하나님 왜 아프게 하는지요? 나의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정과 혹 거의 저주와도 같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며 좀 버겁더라도 믿음 속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되어지지요. 언제든 나의 하나님 믿음의 고백, 신뢰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합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의 외침이 너무나도 맞는 것입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지금 예수님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손에 못이 박혀서도 아니고 벌거벗겨져 수치를 당함도 아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눈과 이마를 찍어서도 아니고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간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고통의 외침은 진정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가장 최악의 고통인 것입니다. 가장 버거운 고통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에게도 주님과의 멀어짐이 가장 큰 고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한 주 동안의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 멀어져 지내며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인 것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세상 속에 살아가며 달콤하고 기쁜 그 쾌락 속에서 하나님을 잊으면서도 그것이 힘들고 버겁다는 생각이 아니라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며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내고 계시다가 지금 이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그 단절과 죽음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시간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내가 가장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 하면 기도와 말씀 속에 하나님과 교제교통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가장 버겁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라 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간이 가장 괴롭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영혼이 떠나갈 때에 휘장이 찢어집니다. 50절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그 고통과 단절의 시간이 지나자 성소가 찢어집니다. 그런데 밑에서부터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지는 거예요. 곧 사람이 임의로 찢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찢을 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휘장이 두꺼워 커서 이렇게 사람이 아래에서 밑에서부터 찢더라도 찢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집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겨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찢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누구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누구든 그 지성소에게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그 휘장이 찢어져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믿으며 입술로 고백할 모든 이들은,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은, 어느 누구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그 지성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자녀라 칭함을 받아 그 천국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주변에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준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가만히 쳐다보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보면요,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죽으심을. 장례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입건하는 것도 보셨었고, 또 이렇게 매장하는 것도 보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다 화장이니까 들어가는 것 말고요. 매장하는 장례의 마지막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 관을 가만히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흙이 덮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으심을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제 대제사장으로부터 잡혀가고 고난받고 죽으심까지 성취가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부활이 남았습니다. 부활이. 물론 반신반의했겠지요. 그러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되었거든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하니 무덤에서 나사로가 정말 나왔고요.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하니 열병으로 죽어가는 소녀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누어 주어라 하고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낳았다 하니 백부장의 아들이 그 시에 일어나고요. 백부장의 종이 그렇죠. 그러하니 이제 죽으셨으니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내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네요. 하면서도 제 입가에는 미소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거든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 용서함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성찬식을 하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있어요. 왜요? 주님의 그 떡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주님의 흘리신 피와 떨어져 나간 살점이 그 후에 부활의 소망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죽음이, 절망이,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기쁨과 소망이, 비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씀대로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 하고 외치시지요. 우리에게도 언제나 나의 하나님 신뢰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가장 힘겨운 시간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위장이 찢어져 어느 누구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그 지성소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죄 용서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부활의 기쁨을 주는 죽음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장을 묵상하며 성탄의 계절이지만 어찌하다 보니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을 합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기쁨과 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용서함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